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작정하신 바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심판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와 함께 더불어 존귀케 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면서 하나님 왕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의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또 4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바울 서신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에서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몸을 세워가는 구속사,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구속사,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복,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구원, 그리고 그 예수를 알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과 또 인쳐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교회에 맡겨 주셨는데, 이 교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서 전체의 요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 곧 충만함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알고 듣고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그 충만함 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 신앙에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데,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게 충만함이잖아요. 그냥 가득 차고 더 흘러 넘치는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교회가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인가?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결핍 속에 사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는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또 우리의 삶의 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몸의 한 부분이 되며 이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많은 훈련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도 하는데, 특별히 결국 우리의 신앙의 최고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데까지 이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고 이런 곳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친히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온 몸의 각 마디마디마다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체는요 신비입니다. 지금 많이 그 과학이 발달되고 해서 그 신비들을 많이 벗겨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신비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신비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참 놀라운 그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중요한 내용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교회를 친히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다.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옛 한국말 속담에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도 있듯이 머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부족해요. 그래서 온전한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이렇게 행해 나가기가 참 부족한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 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서로 피차 도움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다 교회들마다 다 각기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이 교회의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친히 기록을 해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몸과 머리는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지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바디, 몸인데 우리 각자는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합과 연결을 통해서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으므로 자라가고 서로를 보양하고 돌봐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아름다운 역할을 함으로 아름다운 한 지체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이런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인데,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이름한다고 하는 거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모든 이 몸은요, 신경 모든 세포가 다 머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머리를 통해서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가끔 보면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박수를 한번 치려고 해도 정말 힘들게 박수를 치는 그런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장애자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가게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 몸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비로소 교회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교회는 그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전에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권세가 다시 빼앗아간 모든 권리를 다시 되찾아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회복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미 다 이긴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자신 있게 나가서 제자 삼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로 1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을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다 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는 이 충만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면, 교회는 부족한 인간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에 감추어준 신비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충만이 곧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8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충만함을 그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충만함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빈곤함이고 초라함이고 또 결핍함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귀 사단은 아주 부정적인, 그리고 그 패배의식을 많이 심어 놓았는데,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우리가
머리로서 인정해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 저희 사랑교회의 머리는 저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같이 그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일 갈 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도님들에게 비로소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1987년도에 미국에 와서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은 15번 놀스로 올라가다 보면 그 레이크 엘시노라고 하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이크 엘시노에 조그마한 한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엘시노에 있는 한인 교회는 그 가데나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의 지교회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좀 섬겨달라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신학생이면서 담임 사역자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 한인교회의 전도사로 또 사역을 했고 신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텍사스에 있는 산안토니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고 그리고 나중에는 산호제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고 샌디에고 온 이후로 또 사랑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벌써 30년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30년의 저의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참 이렇게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명을 잘 감당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였지만 어떤 때는 잘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또 많이 힘든 경험들도 있었고요.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섬기는 그 교회들이 보면은 개척교회 여러분 늘 보시다시피 또 아시는 것처럼 늘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늘 빈곤하고 결핍되고 모자라고 이런 것처럼 그런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단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셨는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것들을 다 부으셔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교회에 만드시고 이 교회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제 열심으로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에 그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이렇게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에 진짜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정말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깃들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더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고요. 그 예수를 모신 교회가 곧 그래서 충만함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더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자원과 모든 영적인 자원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충만함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이유는 바로 그 사실을 간과하고
모르고 이렇게 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과테말라의 알몰론가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정말로 이렇게 범죄가 많은 도시였고요,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든 도시였고, 그리고 이 범죄가 많다 보니까 감옥들을 많이 지어도 모자라는 아주 좋지 않은 동네였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 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가 오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동네 전체의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고요. 그랬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사람이 바뀌었는데 땅이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못 살고 지질이 가난하고 하던 동네에 농사를 짓는데 땅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땅이 심으면, 그 시장에도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 당근 하나가 이 팔뚝만 해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대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탄식하면서 이 구원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를 받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자연도 변하고요, 땅도 축복을 받아서 소출이 풍성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그 교회의 그런 충만함이 만물에게까지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충만함을 흘려보낼 때 세상도 충만해지고 자연 만물도 충만해지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함이라고 말하면 과연 그럴까, 그러기 쉬운데, 우리는 충만함이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모셔드린 그분은 충만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면, 그래서 이웃에게로 또 세상으로 또 그래서 결국 모든 만물까지 충만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이 충만함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충만함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드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머리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묻고 교제하고 하면서 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반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교재 그 내용이 터다지기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은혜를 받고 또 체험을 갖고 중요한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머리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큐티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랬었나?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더 이렇게 발전해 가고 충만함 가운데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면요,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분의 충만함이 가정 가운데도 오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사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고 선포하고 또 감탄해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데 잘 배우셔야 하고요, 잘 받아야 하고요. 배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받아야 해요. 은혜도 받는 것이고요, 비전도 받는 것이고요, 이 충만함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오게 돼요. 그래서 존재의 충만함이 오고 관계의 풍성함이 오고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방법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조금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번에 달라스에 갔을 때 동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이 한 분 있었는데 늘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건강이 많이 나빠졌대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분이 결국은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된 일로 계기가 돼서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자기는 잘 못하는데 그냥 조금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목표한 것에 도달하게 되고 또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고 하면서 나중에는 여자분인데요, 그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할 만큼 그렇게 강한 체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체력 하나만 회복된 것 뿐인데 자기 라이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이 그런 모든 성격도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달라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분이 권하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도 그런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갑작스럽게 많이 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많고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도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리고 내 것으로 삼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게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4.19 폭동이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 그 어떤 한국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그래서 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폭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도 좀 하고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그냥 정말 인생을 그래도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았으면 너무나 좋았었는데 못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마니까 너무 허무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해서 아주 집도 사고 또 비즈니스하는 가게도 사고, 그리고 잘 열심히 해서 물질적인 부를 이루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몸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너무 몸을 혹사시켜갖고 병원에 요즘 다니는데, 병원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팍팍 깨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병원비로 푹푹 나가게 되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 쉬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구가 돌 때 우주에서는 큰 굉음이 난대요. 그냥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대단한 속도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현기증 느끼는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시고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먼 우주의 충만함을 다 집약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시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내용에 그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런 단어예요. 풍성함, 충만함, 부족함이 없음, 넉넉함.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그 충만함을 우리 것으로 삼고 우리도 받아서 누리고 복의 유통자로 흘려보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후반부가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위대한 곳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한 것들을 모두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내 삶의 머리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시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의 그 충만함이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이웃에서 세상 가운데 다 퍼져나가서 만물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늘 깊이 또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함께 더불어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드리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